잠언 26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귀를 쫑긋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들을 때 그렇게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애써 기울이지 않아도 잘 들리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외우지 않아도 잘 외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잠언 18장 8절에서도 같은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럼 별식이 뭐냐? 별식은 주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매일 먹는 게 아니라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죠. 그래서 아주 고가의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고 그리고 영양을 풍부하게 우리가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맛있으면 한 입을 먹을 때마다 그 맛이 느껴져서 오래도록 기억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별식이죠.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말하고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별미니까요. 특히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 그리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에 대해서 더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인데 크로스 체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들은 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쉽게 전파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고 나쁘다는 그 일반적인 기준을 떠나서 무조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타고난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되기보다는 안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그랬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이 잘 되는 거, 다른 사람들 막 주는 것이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본성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 창세 때 하와가 먹었던, 그래서 아담이 먹었던 그 선악과의 그 열매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다 주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잘 산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머리 똑똑하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왠지 경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별식이라는 히브리어 라함이 개걸스럽게 삼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남의 말을 막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걸 들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하지도 않는 행동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말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일상의 삶에서 대화에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떤 감정에 틀어서 한 말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십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누구랑 대화할 때도 속으로 주님 이 말을 해도 됩니까? 그리고 저 사람 하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닌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됩니까? 자꾸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해야, 그런 훈련을 해야 우리가 때로는 말로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좋은 소리로 얘기한 것도 상처를 받는 이 세상에 나쁜 말을 해서 상처를 준다는 것은 우리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 충고를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상처되지 않는, 그러니까 인신공격한다든지 막 인격을 못 얻어간다든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온유한이라는 뜻이요, 막 부드럽다, 막 상냥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달라크는요, 불타다, 불태우다, 성내다, 맹렬히 추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온유한 입술은 불타오르는 강렬한 입술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막 애정이 넘치고 막 따뜻한 사랑이 막 가득한 말을 내놓는 입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입술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자기 악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막 시기, 질투, 미움, 원망이 막 가득한데 입술로는 막 따뜻해. 입술로는 막 불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 시도 때 없이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술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 그러니까 순도가 낮은 은을 입히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지나면 은이 벗겨져요. 그러면 그 토기의 원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막 나에게 엄청 잘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금방 들통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입은 그런 입술이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이중적인 입술을 가지고 있지 않나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전할 때마다 저를 칭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진심으로 얘기할 줄은 몰라도 어느 선을 딱 넘어서니까 아 이분이 진심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나를 갖고 노는 것 같은, 우롱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가 오셔도 몇 번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게 나를 두 마음으로 막 얘기를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듣기는 제가 좋죠. 막 저를 엄청 막 치켜 세우니까. 근데 듣기는 좋은데 그 마음이 전달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재짓지 마시라 하는 뜻으로 제가 연락을 안 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도 저한테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만날 때마다 막 세상에 둘도 없는 목사님이라고 막 대해줘서 저를 기분 좋게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언젠가는 이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잘 다니는 치과가 있다 그래서 소개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한 그 곳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는 데 가자 이러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같이 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죠. 그랬더니 막 그 치과 의사님 원장님 보고는 또 너무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저를 가리키면서 우리 목사님인데 원장 선생님은 너무 보고 싶어 해가지고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 누구한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느꼈죠. 근데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앞에 있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구나. 이분 태생이 이러신 거구나. 이런 걸 한번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막 정말 칭찬해 주고 싶잖아요. 막 온유한 입술, 막 불타오르는 입술이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입으로만 하려고 할 때는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겉과 속이 한결 같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의 막 미운데 저 사람한테 좋은 말을 막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보일 때, 그 가증스러운 모습이 보일 때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정말 저분을 위하고 진심으로 저 사람에게 내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가 느끼는 마음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래도 막 과도하게 칭찬하지 않아도 그분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우리도 낮은 은이 입힌 토기가 벗겨지듯이 우리가 나의 어떤 허물된 모습을 그분한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며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아까 얘기했죠.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그 원수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는 입술로는 아름답게 아까 얘기한 그 온유한 입술로 막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속에는요 미워함을 넘어서 속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속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는 그 사람을 경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알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소리가 듣지 않아도 믿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7가지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가증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원수가.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나를 깔볼까 하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꾸민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존중하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들려오는 말로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남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걸 허용하는 것도 그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우습게 볼 때는 그걸 좀 경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화내든가 싸우자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남을 우습게 보면서 겉으로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속으로는 깔보는 거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침묵이 금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말 진지한 말을 할 때는 마치 높은 순도의 금을 입히는 토기처럼 우리가 침묵 속에 있다가 한두 마디 뱉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그렇죠. 세 번 생각하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침묵은 금, 왕이신, 금은 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알려달라고. 이때는 무슨 말을 할까요? 말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문장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를 도와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에는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남을 속일 수 있다는 잠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좋아하는 척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미워하지만 나중에는 그 미워한다는 것이 만인 앞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를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미워한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막 특히 이제 막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요양원 같은데 가끔가다 그 원장의 그 사악함이 드러나잖아요. 얼마 전에는 그 온 요양원이라고 비리가 폭로됐어요. 가족들하고 만나는 공간을 완전히 카페식으로 최신쓰기를 해놨고,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 사는 그 장소에는 엄청 위생이 불결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바나나 6개로 노인 16명에게 간식을 주고 열흘 동안 설사해도 병원에 진료 보내지도 않고 또 특별한 이유 없이 24시간 침대에 묶어놓기도 하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악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땅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드러나느냐? 그것이 최후의 심판 때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나.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감추고 숨기는 건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그날에 드러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살펴봤지만 그 소금이 얼마나 팽배했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3절에서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이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누구를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일로 다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이 땅은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만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남을 속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시류가 속임이다. 그럼 그걸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속여도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으려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설령 내가 손해보고 비방을 받아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사탄의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까닭없이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막 함정을 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때가 있고 또 돌을 굴려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했는데 그 돌이 너무 무거워서 거꾸로 자기가 돌에 치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물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물속으로 들어가야 빠뜨릴 수 있어요. 물론 막 뒤에서 밀고 도망갈 수 있겠죠. 그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려면 나도 거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판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일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리오 왕을 꼬셔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만듭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이 사자굴에 떨어 죽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느니라. 자기네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자굴에 자기네들이 빠진 겁니다. 또 어디서 이 대목이 나오죠? 에스더에서 나옵니다. 바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 죽습니다. 에스더 7장 9절에 10절입니다. 왕을 모시는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느니라.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살아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속이다 보면 자기도 속아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28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회망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곤란한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자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나중에 잘 돼서 나한테 보복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조선실록에 보면은 역적들은 삼족을 멸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수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일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곤란을 그 사람을 공궁에 빠뜨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사라지든지 없어져야 되는데 그 공궁한 상태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저와 여러분은 뭐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애당초 미워할 사람이 옆에 있도록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물론 내가 내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그를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알면서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첨하는 입은요, 패망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첨한다. 예, 막 부드럽게, 매끄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높게 막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결국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아첨한다는 이유는요, 자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재산 증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목적이 사라지면 그 아첨하는 입은 때로는 대항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싸워서 함께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것이 항상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아첨하는 소리, 부드러운 말로 인해서 나를 노리게 삼고 우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속임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명철을 달라고 우리가 성령께 구하셔야 돼요.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아까도 살펴봤지만 아까 예레미야 9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나 속고 속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은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있어요? 보이스피싱, 스미싱, 로맨스 스캠, 이것만 있나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예전에 비해서 뭐든지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핸드폰을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선뜻 못 빌려줘서 그러면 제 앞에서 통화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이해해요. 옛날 같았으면 그것도 막 안 빌려주고 치사하다고 그랬는데 요즘 너무 핸드폰 빌려가지고 막 나쁜 웹을 막 심어놓고 이러니까 그걸 다 아시니까 제 앞에서 통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더라고요. 받아주더라고요. 얼마나 서글픈 세상이에요. 믿지 못하게.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안 속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안 속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진실함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도 왜 순간순간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나한테 큰 이득이 생기는데 내가 누구한테 좀만 아부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데 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내가 악한 마음을 품는다든지 그를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또 그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속임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속지 않는 명철함을 주시고 남을 속이지 않는 진실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된다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은 정말 너무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속이는 일들이 과거에 비해 더 심해졌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속지 않는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이지 않는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